오늘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오직, 크게 할까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예, 볼륨을 좀 더 키워주세요. 예, 소근소근하게 얘기해도 될 정도로. 지난 시간에 5번째 환상을 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5번째 환상이 뭐였죠?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5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순금 등잔대. 그렇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요? 두 감람나무. 이게 5번째 환상입니다. 네, 이게 5번째 환상입니다. 크게 쓸 걸 그랬나 봐요. 화면에 안 보이죠? 네, 크게 쓸게요.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여러분, 이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이 스가랴서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5번째 환상을 보면서 본 바로 이 순금 등잔대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를 한번 볼까요? 네, 감람나무. 이 등잔대 오른쪽 왼쪽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나오는데 아래에는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는 일곱 뭐가 있어요? 7 촛대가 있고, 자, 7 등잔이 있으며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을 위하여 뭐가 있다고요? 7 관이 있대요. 그러고 보니 저 맨 꼭대기에 보니까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꼭대기가 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봤던 이 등잔대 양옆에 감람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스가랴야, 넌 이게 무엇인지 정말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순금 등잔대와 이 감람나무는 무엇일까요? 스가랴가 당연히 모를 리가 없겠죠.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는 회막이나 성막에는 없었던 것들입니다.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를 보여주신 것은 이 두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은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불타 없어진 성전이지만 처음 세워진 제1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대표하는 성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두 가지의 성물입니다. 회막과 성막에는 다른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감람나무와 순금 등잔대는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스가랴가 이상하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주여,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스가랴가 알까요, 모를까요? 선지자인데 여러분들도 다 지난주에 거의 다 마쳤잖아요. 대략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곳에 있었던 거 대략적으로 정확하게는 말해도 대부분 다 감을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선지자 스가랴가 몰랐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물어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천사가 얘기하죠. 이게 정말 무엇인지 너는 정녕 모르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설명드리기를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를 보여주신 것은 뭐냐? 지금 환상의 흐름이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살피시고 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참담함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대로 두실 겁니까? 천사가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니까는
둘러보니 사방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둘러싼 네 뿔의 강대국들이 그들을 못살게 구는데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네 대장장이를 보내서 그들의 뿔을 꺾으시고 교만을 꺾으시고 그 나라들을 제거하신 후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난관 없는 성벽, 성곽 없는 성벽, 그리고 불로 에워싼 하나님께서 직접 성벽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때 측량줄을 잡은 스룹바벨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시작이 성전 건축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 건축만 된다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환상이 뭐였습니까? 바로 여호와 앞에 선 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이 나오죠.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옆에선 사탄이 아니 이렇게 더러워지고 제사장의 역할도 못하고 이스라엘이 타락했는데 하나님 이들을 거두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보면서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그들이 지금 더러워졌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제가 존 웨슬리 목사님 어린 시절에 여러분 불에서 건진 얘기 해드렸죠. 이 제사장 여호수아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불에 불타 없어져 죽을 뻔한 인생인데 그슬린 나무가 되어 끄집어낸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방해와 회방을 잠재우시고 아니다. 내가 이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아수르에 멸망이 돼서 불타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소멸된 존재였지만 내가 그들을 불구덩이에서 꺼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3장에 보면 내가 이 제사장 여호수아를 불에 그슬린 나무처럼 꺼집어내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머리에 없었던 정결한 간을 다시 씌우시면서 제사장이 제사장답게 하나님께 세우시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종교가 바로 설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때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는 그 초점이 누구에게 왔느냐? 스룹바벨에게 온 것입니다. 스룹바벨에게. 그 스룹바벨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그 스룹바벨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를 보여주시는 건 뭐냐? 이제 앞에서 측량줄을 얘기하고 기초를 닦게 하신 그 흐름 가운데 이렇게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스가랴가 지금 모른 척해요.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다 하셨는데 이 마스크가 참 힘들어요. 아멘을 하는 건지 노멘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은 아멘. 맨날 몇 시간 처음마다 항상 제가 복습을 해드리잖아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스가랴가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아는데.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환상이거든요. 도대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녕 이것을 모르느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대한 희망과 성전 신앙에 대한 회복을 지금 이들이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한창 공사 중이거든요. 학계 선지자와 함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함께 지금 성전의 기초까지 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과 성전 신앙의 중요성을, 이 회복을 지금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를 암시하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하신다라고 보여주시면서 성전 건축과 성전 회복, 성전 신앙의 회복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가랴의 환상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너희들이 확신이 없고 결단이 없고 그 다음에 헌신이 없는
이것 왜 그러느냐? 자꾸 우리의 힘과 능력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폐허가 됐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재력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뭘 가지고 할 겁니까? 학개서 강의할 때 보니까 성전 기초를 놓을 때 뭐를 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 산에서 불타 남은 거,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조그만 잔가지,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있어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뭐 갖고 졌다고요? 당시 최고의 목재인 뭐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가지고 졌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여,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이 필요합니까? 성전 신앙에 대해서 어두워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에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에겐 가진 것도 없고 하루하루가 이렇게 고달픈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런 영적인 어두운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여, 도대체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가당치나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건축이 아니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 힘 가지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니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할지 모르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가능한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을, 참 건축 얘기 싫어하시는 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가능해? 우리 교회가 그럴 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되는 거야? 헌금은 안 줄었나? 어떤 교회는 10분의 1로 줄었다는데. 자꾸 인간적인 힘과 능력만 생각하니까 안 된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은 뭐냐? 따라합시다. 일어서게 하는, 크게 해요. 일어서게 하는 힘. 믿습니까? 성령은요, 일어서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때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새로 영업장 가면 뭐가 있다고? 이거 맞아요? 이렇게 흔들어야 되나? 죄송해요.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걔네가 있잖아요. 그 영업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다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있어. 근데 얘네들이 막 활기차게 하려면, 일어서게 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예? 민경래 권사님, 안 보셨어? 핸드폰 가게 가면 막 감자탕 집 막 새로 영업한 데가 막 이러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이래요. 간단해요. 건전지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 기름도 필요 없어요. 뭐만 들어가면? 바람이 들어가니까 막 일어서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여러분, 성령이 뭐냐?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 구약에 보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라고 했어요. 루아흐. 따라할까요? 루아흐. 네, 루하흐. 루하흐. 이게 뭐냐? 숨이래요, 숨. 바람이래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창조해놓고 보니까 뭐예요? 일어서요, 안 일어서요? 안 일어서요. 흙으로 빚으셨는데 그냥 누워있는 거 시체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뭐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래, 여기서 말하는 생기가 히브리어로 르하흐예요. 하나님이 숨과 바람을 집어넣으시니까 막대 풍성이 일어나듯이 아담이 일어나서 걸어다니기 시작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영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만 중요하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중요하지. 근데 우리는요 다른 세계를 보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고요,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정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할렐루야. 제 목회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에요. 영이 잘 되면 여러분 육체의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는 또 뭐가 나와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땠는지 알아요? 다 두려워 떨어서 다락방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증인되라고 했는데 증인은커녕 무서워가지고요 49일 동안 유월절 전까지, 오순절 전까지 막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하다가 뭐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신약에서는 그 성령을 뭐라고 하느냐? 푸뉴마라고 해요. 푸뉴마. 따라합시다. 푸뉴마. 푸뉴마예요, 여러분. 바람과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서워 떨던 그들이 다락방 문을 걷어차고 시장으로 나가고 아파트로 나가고, 할렐루야, 커피숍으로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요 움츠려 있던 그들이 일어서기 시작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냥 고개만 끄덕인다고 실현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들어와야 실현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임하시면.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은 일어서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재단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마다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유치부, 왜 꼬맹이 코 질질 흘린 애들이 뭘 알아? 아니에요. 유치부 예배에도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요 말로 표현을 조리 있게 못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그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역사하셔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그 아이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유치부 예배에 성령이 없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일어나게 하는 힘, 일어서게 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센터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7절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7절에 보니까 뭐가 처음 나와요? 큰 산아 나오는 거예요.
주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성전 건축이 필요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기초까지는 왔는데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잔가지 나무까지 가지고 무슨 건축을 한단 말입니까? 힘과 능력만 보는 그들, 그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핵심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7절에 큰 산이 나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은 뭐를 말할까요? 그렇죠, 우리 앞에 나타나는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건 뭐예요? 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역경아 너가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어려움, 고난, 환난, 그것이 무엇이냐?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어요. 수룹바벨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한 수룹바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수룹바벨.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수룹바벨에서는 이 모든 큰 산도 뭐가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한 수룹바벨 같은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단순히 성전 건축과 성전 신앙의 회복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요 이스라엘 참담함을 보셨어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강대국들을 꺾으신대요. 그리고 측량줄을 잡아서 이제 뭐 한 거예요? 측량줄을 튀겼다는 걸, 건축이 시작됐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 환상이 다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성전 건축이나 아니면 나라의 회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에 닥쳐오는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영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 힘들죠. 여러분, 내년엔 또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인생은 고통의 바다와도 같다 그랬어요. 끊임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 큰 산이 여러분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나와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구절 여러분 다 아시죠? 사망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이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망아, 다시 말해 사망은 죽음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건 죽음이에요. 우진 청년 나이 때는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아요. 제 나이만 돼도 두려워요. 그렇잖아요. 조미령 집사님은 죽음 안 두려우세요? 두려워요? 민경래 권사님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다 되셨어? 올해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82. 근데 이렇게 팔팔하니까 한 18년만 더 사세요. 됐어요? 이분은 이제 안 두려우신 거야, 이분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제 나이가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내 가정은 어떻게 될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만날 두려움들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두려운 건 죽음이에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니까. 스탑되는 거니까. 두려워요. 근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망아 너가 있는 곳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부활의 십자가 앞에서는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천국 소망의 신앙 앞에서는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고
평지가 되리라. 아마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기록할 때에 이 스가랴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쓴 것 같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수르바벨, 믿음으로 충만한 수르바벨,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 수르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 어떠한 산이, 어떠한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면 그 썬다싱이라고 하는, 설교 때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썬다싱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인도의 시크교라고 하는 집안에서 자랐는데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요 승려가 됩니다. 승려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됐어요. 이분이 주로 활동했던 선교지가 어디냐? 히말라야 산맥들이에요. 엄청나죠. 늦은 나이에 선교사가 된 그는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히말라야를 갔다 왔는데 해발 3,000m는 무슨 동산? 뒷동산이에요. 뒷동산. 우리나라에 해발 3,000m짜리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선 해발 3,000m는 그냥 뒷동산인 거예요. 그런데 3,000m, 5,000m 여기를요 엄청나게 넘나들면서 죽는 날까지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이 산 저 산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어느 날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고령의 나이인데도, 심지어는요 젊은 같은 그 사역자가 쓰러져 가지고 발에 동상이 걸리고 체력이 다 소진돼 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에 놓였는데 이 고령의 썬다신이 업고 내려와요. 업고 내려와요. 자기 몸 혼자 가누지도 못할 나이인데.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 눈 덮인 이 설산들을 그렇게 힘있게 다닐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산을 바라보기 전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산의 높이를 측정하기보다는 내 정신의 높이가 훨씬 높다고 생각하고 나는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못 넘을 산이 없고 못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가짜 사나이, 죄송합니다.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고. 우리 사모님은 아세요? 아시잖아. 젊은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그 특수부대 훈련을 일반인들한테 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정신이 뭐를 지배하는 거예요?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연약한 몸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아멘입니까? 예, 우리 앞에 놓인 큰 산, 돈 문제 어떡합니까? 대출 문제 어떡합니까? 자녀 문제 어떡합니까? 두려워가지고 내가 작아지는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평평한 평지가 될 것이라고 오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며, 그러면서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스룹바벨의 손에서 이 어려운 성전 건축과 성전 신앙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이 선포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8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8절과 9절에 보니까는 여러분 스룹바벨의 손에서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에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을 마무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자기의 능력으로 합니까? 여러분, 이 스룹바벨은요 어린 시절을요 페르시아에서 보냈어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신앙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그를 꼭 붙잡아 주실 때에 그의 손에서 시작한 것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꼭 마무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옆에서 운전대도 같이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성령이 헬퍼 아니에요. 도우시는 영이에요.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도우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삶에 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신앙이 담겨져 있는 환상인 거예요.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하나하나 깊게 읽어보면 그렇구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이루실 일들이 없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더 복된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아멘. 자, 10절에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 첫 줄이 뭐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 작은 일의 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보던 때가 학개 선지자가 활동한 지 2달이 지났을 때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스가랴 처음에 제가 가르쳐 드렸죠. 학개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정말 학개 선지자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20년 동안 못 짓던 그 성전을 학개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힘을 합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이 2달이 딱 지났을 때가 딱 뭐를 했느냐? 바로 성전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기쁜 일이에요, 안 기쁜 일이에요? 저는요, 요 앞에 이 앞집을 우리가 구입했잖아요. 이 앞집을 허물고 기공 예배를 드릴 때 막 눈물 날 것 같아. 감격스러워서. 감사와 감정이 막 넘쳐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를 것 같아요. 비록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니지만은 저기 야산, 민둥산에 가져온 이것저것 잔가지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기초를 놨지만은, 그러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감격하고 막 기뻐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한편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야, 그거 뭐 그때 그거 기공 예배 드렸다고 뭐, 헌신 예배 드렸다고 그거 뭐 달라지나? 옆에서 지금 그거 이제 지쳐놓고 감사해서 제사 드린 그날 그게 뭐 대수라고, 그게 뭐가 대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멸시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 이거 잘 되나 보자. 지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막 옆에서 막 열심히 하면은요, 옆에서 괜히 딴지를 거는 게 있어.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아멘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인정하는 거야? 우리 조은교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성도. 아멘입니까? 예. 누군가가 열심히 내가지고 회장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도와줘야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뭔가 내가 큰 일을 하고자 한다고 마음을 딱 먹으면 장로님 제가 도와줄게요. 근데 옆에서 자꾸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폄하하는 거예요. 지까짓 게 뭘 할 줄 안다고. 이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학개서에도 나옵니다. 야,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느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기억나시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때 화려했던 성전, 엄청난 목재와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대리석으로 지어졌던 그런 17년 동안 지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할 때 보면 지금 초라해요, 안 초라해요? 초라하니까 그들이 지금 뭐냐면 그까짓 거 멸시하는 거예요. 비전센터 되겠어 그거 뭘 할 수 있다고. 멸시하는 자. 근데 여러분, 이 멸시하는 자 옆에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거냐?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내가 하고 싶은데, 에? 내가 이거 주역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옆에서 남도 안 됐으면 하는 마음에 멸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정말 그 사람을 가치를 평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결국은 누구에 대한 나 자신을 보는 나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지. 내가 못하니까, 내가 안 되니까 저 사람도 못했으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먹어야죠. 이거는요, 그냥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면 또 내가 섰을 때에 그 사람이 또 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놀라운 긍정적인 관계가 여러분 일어나면서 액션, 리액션 서로 화학 반응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하니까 너도 안 됐으면 좋겠다. 이게 다른 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정말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아니고 사촌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사촌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좋아해줘, 축복해줘야죠. 참 잘됐다. 혹시 알아요? 그 사촌이 나중에 부자 돼가지고 고모님, 이모님 용돈도 드리고 이제는 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땅 하나 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농사 지세요, 여기다가 건물 지세요. 할 줄 알아 몰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이게 5,000년 동안 뿌리 박힌 이 우리 민족의 정서라는 거예요. 일본 애들은 뭐야? 10번 우기면 누구 거 된다? 내 거 된다. 이게 일본 사람들 속에 있는 정서예요. 그러니까 독도를 계속 지네 땅이라고 계속 이거 우리 땅 그렇게 10번 100번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누구 땅 되는 거예요? 지네 땅 된다는 거지. 이게 민족의 정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우리 조원교회에서 없애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선교회장이 잘하고, 지금 속장이 잘하고, 지금 선생님 잘하고, 지금 부장님 잘하고, 지금 전도사님 잘하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나중에 내가 회장 되고, 내가 부장 되고, 내가 교사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날 도울까 안 도울까요? 백방으로 돕지. 우리 살아갈 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원교회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달인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자, 두 번째 줄을 보니까 사람들이 수르바벨 손에 달인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얘기 뭐냐면 수르바벨의 손에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대요,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힘과 능력과 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2013년에 우리 교회에서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그때 대략 제가 앙케이트 조사까지는 안 했지만 리모델링 하자 그랬을 때 여러분 45%는 반대했어요. 투표했으면 그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4개월에 걸쳐서 리모델링 딱 끝나가지고 빨간 벽돌에 겨울에는 막 이 발목으로 찬바람이 들어와서 아우 시려 그러면서 막 오르르 떨면서, 여름에는 그냥 엄청 덥고 뒤에서는 그냥 에어컨 바람이 그냥, 여러분 그 기계 소리 나요? 생각나요? 하는데 목사님 설교랑 합치면 그냥 엄청 시끄럽고, 또 밖에서는 주민들이 맨날 민원 전화해가지고 시끄럽다, 드럼은 왜 이렇게 크게 치냐. 그런데도 여러분 리모델링 하겠다니까요 45%가 반대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온교인이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기뻐했어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보세요, 다 완성이 되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는 삶이 바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 나갈 때에 마지막에는 모두가 기뻐하는 것, 지금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느냐? 여러분 일곱이 지금 뭘까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같은 4장에 생각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일곱, 저기 뭐야, 아까 등잔대 보여줘봐요. 야, 여러분 이게 환상이기 때문에 도대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예, 등잔대가 생각나고 일곱 등잔이 생각나고 일곱 관이 생각나고, 그렇죠? 이 일곱의 뜻이 뭔지 아느냐? 여러분 거기 보니까 10절 끝에 따라합시다. 온 세상에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신 있고 수르바벨 손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게 될 만한 확신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가 눈이 되어서 지켜보시고, 따라합시다, 감찰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교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 한 명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 주시고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걱정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아냥거리고 멸시하는 자들까지도 나중에 어떻게 되어라? 따라합시다.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게 될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조원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의 차이는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되는 가정과 안 되는 가정은 서로가 비난하고, 서로가 막 비판하고 서로가 안 된다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함께 같이 나갈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놀라운 결과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11절 12절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절부터 14절에는 뭐가 나오느냐? 아까 일곱이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감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심,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개는. 자,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금기름을 흘리는 뭐예요? 등잔대. 좌우에 뭐예요? 감람나무예요. 그러면 스가랴가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하죠. 도대체 정녕 너는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당연히 알죠.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두 감람나무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금기름을 흘리는 등잔대 좌우 옆에 있는 감람나무는 뭐라는 거죠? 14절에 정답이 나왔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잘 배웠으니까 기름 부음 받는 자가 3명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첫 번째 누가 받아요? 왕이 받고요. 두 번째 누가 받아요? 제사장이 받고요. 세 번째 누가 받아요? 선지자. 이렇게 3명이 기름 부음 받는 자들입니다. 그럼 지금 환상을 보는 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제외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제외하죠. 좀 환상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선지자인 스가랴 빼고 왕과 제사장 말하는 거죠. 제사장은 누구예요? 지금 현재 여호수아고, 왕은 누구예요? 스룹바벨이에요. 뭐를 말하는 거냐? 그렇습니다. 하나의 감람나무는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 나머지 금기름을 흘리는 등잔대 옆에 있는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왕을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금기름이 흐른대잖아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가 두 가지라는 건 제사장과 왕입니다. 이들은 바로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 이들이 주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종교를 말하는 것이고, 왕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와 권력 모두 누구 아래?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그것이 바로 정말 복된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떨 때 보면 참 부럽기도 합니다. 그들은 대통령 선서를 할 때 뭐에다가 올려놓고 해요? 그렇죠. 대통령이 다니는 담임 목사를 특별히 전용기를 보내서 불러옵니다. 그가 알라바마에 살든 LA에 살든, 그가 펜실베니아에 살든, 그가 텍사스에 살든 달라스에 살든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를 부르는 거죠. 그 목사님 영광이에요. 몇 해 전에 바락 오바마 할 때는 목사님 여러 명 불렀어요. 그 새들백 교회 목사님, 윌로우 크리처 층 목사님들 막 가가지고요, 여러 명이 막 안수했어요. 그래서 성경 위에 이 대통령이 먼저 손을 얹고, 영부인이 얹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얹고, 마치 우리 목사 안수식 받는 것처럼. 그러나서 하나님 앞에 선선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나라, 청교도 신앙에 세워진 나라,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와 정부가 가장 서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광복절 집회 나가는 분들 이해되죠. 예. 정부가 참 의심스러운 거 많이 하니까. 예. 또 정부도 교회를 안 그런 척하지만 얼마나 많이 지금 교회를 몰아붙이고, 심지어는 교회 핍박이라고 하는, 탄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언론에서는 그냥 교회 때리기,
정말 하나님 복 받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하나님의 영 아래, 하나님의 그 주 앞에 기름 부으심 아래 종교와 권력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때 그 나라는 회복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왕도 자신의 힘과 권력만 믿지 않고 서로가 함께 합력할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멸시하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서 안 된다고 부정적인 말들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음을 믿고, 자꾸 세상적으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힘과 능력과 재력만 보고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엄청난 큰 산이 몇 개가 몰아닥쳐도 하나님의 영 앞에서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도대체? 교회 그냥 다니는 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입니까? 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못하지만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과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의 영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들이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들, 또 우리 교회에 앞에 놓여져 있는 사역들, 건축 문제든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셔서 이겨나가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